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 자,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절기와 똑같이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가를 지금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그렇게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뭐예요? 나의 절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기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기로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나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중심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삶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언약함으로 말하면 그 언약대로 우리가 이끌림 당해야 되는데 언약의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래요? 예수님이 머리띠를 넣은 것이요. 자, 성전을 질 때 예수님이 머리띠를 넣은 것처럼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누려할 은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능이 그걸 작동하고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언약 밖에 있으면 마귀가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게 되어 있고 언약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주님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은혜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을 시켰는데 그 구속이라는 건 뭐야? 언약으로만 구속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셔서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가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구속인데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는 걸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잘 우리가 성립이 되어야 하고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잘 살았어요? 안 살았어? 잘 안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도 거역해요. 제사장들이 뭘 알아요? 구약에서 모세 오경을 아주 닳도록 그들에게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몰라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면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를 모르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다윗과 다윗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얘기했는데 그게 다윗을 통해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게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주고 자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건데도 이들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말씀하는데
자, 성의로 공포하는 거예요. 성의로. 성의로 공포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신학에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모이를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예배라는 것은 아벨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드리지 말고. 예배의 중요성이 어디서 오냐? 너무나 하나님이 그 관계가 우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관계가 하나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가 깃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으니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연락이 되는데 가인처럼 형식과 이식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부인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예배를 연락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착각하고 복음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지식의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올 때도 자, 요한복음 5장 41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이제 알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모셔서 그러죠.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 3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누가 그랬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공로를 무시하냐 네가?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갖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요? 왜 자기 뜻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영의 생각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어. 왜 그래?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주는 생각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피운의 마음 그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가져야 내가 평안이 깃들어 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영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안이 없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로마서 8장 6절에 이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런데 사망은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그리고 생명의 법이에요. 예수 이름이 생명. 예수 이름의 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그 법으로 살 때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아무리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게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예배가 되는 거고 헛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욥을 보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욥처럼 열심히 섬긴 사람이 없어요.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해서 다 섬겼어요. 물질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너의 의로 했다는 거예요. 너의 의로. 그런데 그만큼 했으니까 욥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보고 주님이 욥에게 연단을 줬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욥을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아무것도 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 당대 의인이라고 그래도 그 욥을 보고 욥의 저 믿음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연단을 줘서 하나님이 이제는 온전하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던 게 그게 욥의 연단이에요. 그리고 욥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가지는 잘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 빠질 때, 위경에 빠질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는데 아무것도 안 꼭 그냥 놀고만 있어. 근데 하나님이 뭘 기쁘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뭔가는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요. 그래서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뭐 찬양을 잘하고 어떤 교회는 뭐 말씀이 좋다든가 어떤 교회는 뭐 은사가 좋다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할렐루야. 반찬이 한 가지는 맛이 있어야 먹지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맛있어도 밥 먹어요. 안 먹어.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서로 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대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사역 안에서도 뭐예요?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 하는 것이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욥기 40장 8절을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욥도 계속해서 자기 의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딱 중지시키는 거예요. 너 아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때서야 욥이 그때 깨닫습니다. 욥이 그때서야 깨달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깨달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욥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도마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기라는 건 성의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섬긴다는 건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하나기 때문에.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로마서 6장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는데 그 생명을 가질 때만 주님의 사랑이 나로 인하여 나타나게 돼 있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보면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연락이 안 됐어요? 자기 의로 들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됐다고 하나님께서 네 죄를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게 되면 눈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불평하게 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을 냈어요, 안 냈어? 분을 냈어요. 왜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이래. 예배가 연락이 안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은혜란 내 의가 없어지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가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분의 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분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 모임이 성의로 모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받고 그래서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인이 섬겼던 것은 자기 의에 빠져서 욥이 섬겼던 것은 욥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귀로만 들어서 귀둥냥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의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작동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의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징계만 내리잖아요. 징계.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켜요. 할렐루야.
저에게도 연단 받을 때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연단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네 자존심은 아직도 안 버렸냐? 그러면 나와 무관하다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의 의를 안 버렸다고 그런 거예요. 나는 다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왜? 뭐가 내세울 게 있어야지요. 뭐가 내세울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네가 의가 아직도 안 죽었네. 그러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오직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뭐야?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나서 나를 십자가에 못을 딱 박더니 너는 나의 이제는 죽은 자로 살아라 그래요. 죽은 자 진짜 너의 의가 없이 네 의가 없이 너는 죽은 자로 살아라. 오직 죽은 자로 살아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왜 이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의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성의의 날이라고. 일곱째 날은 안식이라고 말씀하는데 성의라고 하시고 너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오늘날은 뭐요? 일곱째 날이 안식이잖아요. 주일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아주 중요한데 노동도 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 세상 일에 취해서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날은 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라 그 말입니다. 하루는 안식일날 하루만이라도 너희들이 그날을 나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식일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죽고 부활한 날이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잘 지켰나요? 전혀 안식일을 잘 준수하지 않았어요. 형식과 이식으로만 했지. 왜 그럴까요? 왜 순종하지 못해요? 그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선악과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기 의가 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태어난 육체의 몸에서 뭐가 나와요? 죄성이 살아나서 그게 꿈틀꿈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살아서 본능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7일 때 드린 날 쉬라고 말씀했을까요?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7일 때 드린 날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요. 3절을 보야 일곱째 날. 자,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왜 쉬라고 하시나? 창세기에 잘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거룩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안식하고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성의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룩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날 복을 받으라.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된 날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 턱이 없잖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 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걸 알게 돼 있고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누가 그랬어요?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바벨탑을 쌓는데 자기 틀에 맞게 벽돌을 짜가지고 그걸 쌓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조각대로 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틀,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벽돌 틀을 짰다는 것은 자기 의로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안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의로 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마음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만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이 주일날이 되는데 예배에서 4장 2절 3절을 보면 자 예배에서 4장 오늘날은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섬기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예배에서 4장 2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의 잠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우리 그 창조한 모습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너희들이 하루만이라도 창조한 목적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고 그날을 성의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라 그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그날을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오늘날은 날마다 주일날이에요. 딱 주일날만 정해놓은 게 주일날이 아니라 왜 그러냐? 우리가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 뭐예요? 통일되었다는 것은 그분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다 지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모이기를 힘쓰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의로 모여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뻐하고 찬미하라고.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은 신명기 16장 11절 출구하라는 거예요. 출구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1절에 너희들이 출구하라. 성의로 모여서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새 언약이 되고 예수 안에서 7일 때리는 안식일이 되고 안식일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안식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안식년은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구약을 그냥 답습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요? 날마다 안식이에요. 날마다 안식.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쉼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쉰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안식한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전된 삶이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 머리가 되니까 우리는 쉬라는 거예요. 무거우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안식이에요. 그 안식일 교회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이건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날마다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이 뭐예요? 쉼을 얻는 거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의 평안을 누리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주일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일날 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즐거워해요? 그분을 섬기고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예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매일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날마다 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찬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겨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언가를 너희들이 알면 복된 날이다. 그래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을 지키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화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축도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면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일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 지체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온전한 예배.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라는 거. 그런 게 예수님과 성의로 보이는 거. 다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오직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라?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 살려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하는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내 안에서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